그릇 안에 담겨 있는 물은 그릇의 모양대로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은 둥근 모습으로 담겨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은 네모난 모양으로 담겨지게 됩니다. 날이 추워서 그 담겨 있던 물이 얼음이 된다면 둥근 그릇에 담겨 있던 물은 둥근 얼음이 될 것이고, 네모난 그릇에 담겨 있던 물은 네모난 얼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마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이 둥근 모양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도 둥근 얼음처럼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모나고 각진 환경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 또한 모나고 각진 모양의 얼음처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의 모양대로 빚어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감칠맛은 그렇게 환경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과는 상관없는 모양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서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환경은 둥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네모난 모습을 가진다든지, 분명히 그 환경은 네모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인생이 둥근 모습을 가지게 되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게 되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엄청난 파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파격을 선물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환경이 생긴 대로 그 안에 살다가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깨뜨리시고 환경의 모양과는 상관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가 많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그 집에서 가장 낮은 노예였고 얼마 후에는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경 속에서 그가 될 수 있는 인생의 모양이라는 것은 죄수로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파격을 주셔서 감옥에서는 그 누구도 꿈꿀 수조차 없는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애굽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40년 동안 궁궐에서 애굽의 학문과 사상을 배워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 되는 게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뼛속까지 스며 있을 40년 애국 궁궐 교육의 그 잔재들을 모두 다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의 혼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명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 환경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 환경이 생긴 모습대로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 누군가가 그의 환경을 다르게 조작한다면 그에 따라서 그의 인생까지도 조작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 빼앗긴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부요하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강건하고, 그리고 설령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몸은 매여서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취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사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삶을 살아간 여러 모델들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전형이 있다면 다름 아닌 바울 사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고 체포당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가이사랴에 끌려가서 2년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지중해를 건너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 로마에서도 2년 이상을 갇힌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도합 4년 이상을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시위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위대라는 것은 브라이도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 어떤 관청의 뜰, 관정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시위대란 황제 직속 부대 안에 있었던 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황제 직속 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 계셨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그분은 몇 편의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도 그 옥중에서 쓰신 서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때 살아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면회를 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만나게 될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4년 이상을 갇혀 있는 죄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수들의 인권 같은 것은 전혀 없었던 그 당시 4년을 옥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은 뻔할 것입니다.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초췌하고 몸은 바싹 야위었고 눈빛은 이미 다 의욕과 희망을 상실한 채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생각으로 원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게 우리가 예상하는 죄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만나러 갔던 사람들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아마도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예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바울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감옥이라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스하고 그의 얼굴은 빛이 나고, 그리고 가슴 속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친절한 배려로 가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은 사람처럼 자유롭고 오히려 그를 가둔 사람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풍요로운 모습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모습을 예상하게 만들어주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있는 구절을 이야기해 본다면 18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믿기 어려운 모습을,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가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전제물로 바친다는 걸 지금 뜻하는 겁니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 가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셨고,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4장 10절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항상 있는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이걸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린 것 외에도 기쁨이란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에게 별명이 있는데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져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감옥이 그를 빚어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원하는 바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도권이 옥사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도 그를 가둘 수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감옥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2중, 3중, 4중에 감옥 울타리 안에 갇힌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불화가 극심한 가정에 사는 사람은 그 가정이 감옥이 될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에 억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터가 그에게 감옥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이라는 감옥에 포위당하듯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2중, 3중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능한 선택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고 그냥 감옥에 순응해서 살아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은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기쁨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숨은 쉬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있다면 파옥하는 것입니다. 감옥을 깨뜨리고 간수들을 다 쓰러뜨리고 탈출하듯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아내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사람이 갇히게 됐는데 그는 오랫동안 지하 땅굴을 파서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고 쏟아지는 빗속에서 두 팔을 들고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 영화 포스터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가 되어 명작으로 사람들 속에 기억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누명을 벗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누명을 벗었다면 타국이 아닌 자국으로 갔어야 되고 원래 자기의 삶으로 복귀했어야 되는데 그는 감옥에서 준비한 돈으로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는 계속해서 그 누명을 덮어쓴 채로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탈주했다고 하는 죄까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출이라는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가정의 감옥에 갇혀 있느니 가정을 버리겠다고 뛰쳐나가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터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느냐? 아닙니다. 감옥 담장 바깥에 나갔지만 그의 가슴엔 또 다른 쇠사슬이 그를 결박한 채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바울 사도가 보여주듯이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 않은 듯이 사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감옥의 그 담벼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의 담장이 아닌 전혀 다른 것, 도대체 무엇을 바라본단 말인가?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 바로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이냐 바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인지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시도록 하는 거, 그게 나의 목적이다. 이걸 위해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것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입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고 계시고, 바울 자신이 핍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러내신 목적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치면 그게 곧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를 가슴속에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복음만 잘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어디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로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당했다는 말은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넓게 지금 퍼져가고 있어서 나는 기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갇혀 있는 게 어떻게 복음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까요? 14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갇혔을 때 성도들은 겁을 먹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야, 바로 저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열심히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도하자, 갇히더라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자. 그러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 없이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 혼자 전할 때보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까지는 게을렀던 사람들에게 전도에 불이 붙어서 더 열심히 전하게 됐는데 그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저렇게 갇혀 있으니 얼마나 복음을 전하시고 싶을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제 저분이 못하는 걸 우리가 대신하자. 그러면서 바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핍박자였던 바울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걸 보면서 옆에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었던 이상한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왔다. 저 바울이 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바울 이상 가는 명성을 우리가 얻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이런 동기로 전하든 저런 목적으로 전하든 지금 전파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울 사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의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오히려 나는 더 기뻐하겠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게 바울을 평소에 시기했던 사람들이 얘기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16절을 보면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는 줄 바울이 알면 바울이 아마 감옥에서 마음이 불편할 거야, 이러면서 전하는 조금 삐딱한 교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주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지도록 하려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때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감옥이라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치명적인 몇 가지 착각 중에 하나가 환경에 의하여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부유한 환경에 있으면 인생의 가치도 좋아질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건이 좋으면 그의 존재도 값이 올라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거야말로 무서운 착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의 가치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하고 감당하기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그 환경을 감내해내고 이겨나가면서 살아간 멋진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부러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감으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평생을 분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선배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 뒷골목을 누비고 다녔던 마더 테레사 수녀라든지 목사요, 신학자요, 오르간 연주자요, 제작자로서 유럽에서 높은 명성으로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개하고 불쌍한 아프리카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 물과 원시림 사이 그 람바레네로 스스로 들어갔던 슈바이처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자기 한 몸 살자면 얼마든지 편안히 살 수 있지만 이 불쌍한 자식 새끼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자식 하나를 성공시키는 걸 필생의 목적으로 알고 여성으로 감내할 수 없는 어려운 짐을 수십 년 감당하며 눈물을 말로 쏟으면서 감당해내는 이 땅에 고결한 어머니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위하여 오지의 선교사가 되거나 농어촌 교회를 눈물로 지키면서 특수한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선한 사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의 가치는
환경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던 그분들의 그 고뇌에 의해서 결정되고 평가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환경을 염두에 둔다면 세상에 오실 수 없습니다. 환경 중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서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메시아의 사명, 불쌍한 생명들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 추하고 냄새나는 세상에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나 인기, 박수갈채 따위가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이하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신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목적입니까?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워 남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면 환경이 주는 어려움 따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감옥 안에 있어서도 자유자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감옥 바깥에 있어서도 매여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환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지만 거기 현혹되지 않으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고 하면서 다른 마을들로 가신 예수님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바로 앞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 한적한 곳에 홀로 들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더 좋은 환경을 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그렇다면 빨리 하늘 보좌로 돌아가셔서 천군 천사의 환호를 받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그런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존재가 추해졌을 것입니다. 거기 그때 그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이 땅에 왜 메시아로 오신 것인지,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야 될 기도도 바로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기도를 깊이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 목적을 더 강화해 나가고 더 잃어버리지 않게 분명하게 붙들기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목적을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어려움은, 많은 시련들은, 눈물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목적이 분명할 때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바깥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순간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돌봄이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찬송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신 목적을 붙들고 있다면 환경이 주는 근심 같은 거는 근심이 아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게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제어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정말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뒤안길에 풍성하게 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목적을 붙들고 환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며 무엇을 위해 나가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 더 좋은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를 따라 환경을 넘어서는 성도로 존재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시듯 저희의 기도도 그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목적을 따라 살며 환경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